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 12쪽, 오늘은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이곳을 바다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호수는 남북 방향으로 길이가 21km나 되고 동서 방향으로 폭이 11km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으로 비교한다면 여의도의 20배 면적의 큰 호수입니다.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호수를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편의상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변은 보시는 대로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평상시에는 아주 잔잔하고 평온한 호수이지요. 그런데 가끔 그 북쪽에 있는 높은 산, 활본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올 때는 낮 동안에 데워진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서 데워진 지열과 만나면서 이곳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만들어져서 잔잔하던 이 갈릴리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읽은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시던 바로 그때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가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또 떠있는 배도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배에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불어닥친 광풍은 그동안의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난파되기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은 오시게 해주지. 이것저것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배 안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어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면서 바람아 멈거라, 파도야 잔잔해져라 라고 명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가 어떤 분위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또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다시 읽게 하시고
설교 시간에 나누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아주 귀한 진리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인생의 배를 타고 마치 비유한다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력편주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만경창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낙엽 같은 자그마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만경천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바다를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가정이라고 하는 배도 있고요, 회사라고 하는 배도 있고, 국가, 나라라고 하는 배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배든 바다 위에 떠서 이 배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떠 있는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바다입니다. 바람이 불면 더 출렁거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하시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곳이 바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걱정, 근심이 많은 겁니다. 개인도 불안하고 가정도 불안하고 회사도 불안하고 국가도 불안하고 교회도 불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풀리겠지 기대하지만 여러분,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또 산 넘어 산처럼 느껴지는 불안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도 그나마 이만해도 살겠다고 느끼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근심이 생기고 또 걱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어디든 진정한 평안은 없고 어느 곳에든 참 행복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한 백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백길 인생에는 반드시 사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배에 키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누가 그 방향키를 잡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키를 잡고 내 인생 사는 거지 누가 그 키를 잡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스스로 정보를 열심히 찾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 자격증도 따고 경력도 쌓고 스펙 관리도 합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배의 키는 내 인생의 상담 전문가에게 맡겼고 나의 멘토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멘토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의 자문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다가
광풍 만난 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배 안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른 분야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배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일어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당시 광풍을 대처하기에 역부족이었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했고 죽을 지경의 위협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백길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길 인생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아도 안 되고 어느 전문가에게 내 백길 인생의 키를 맡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전문가 멘토도 역시 그 사람도 그 문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든 백길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살이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432장의 찬송가예요. 그동안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곡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사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사를 보시기 바라요. 바로 배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같은 이 세상 사는 인생.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들지만 이 바다에 놓여져 항해하는 이 작은 인생 배의 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내 인생배에 늘 깨어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날 때까지, 저 소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백길 인생에 큰 물결이 일고 큰 풍랑이 벌려 달려들어도 예수님을 사공으로 모시고 살면 흉흉한 바닷길 풍랑 속에서도 사공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 저 소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백길 인생 예수님을 여러분의 사공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공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의 풍랑의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공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백길 인생의 사공으로 모셨다고 해도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세요. 거기에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을 이경에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불어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까지라도 이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자, 위급해지자,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경험으로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깨어나신 예수님에게 위급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직장생활이 어렵습니다. 가정살림도 어렵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한 광풍이 우리 역사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언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들었습니까? 6.25 난리 중에도 여러분 주일을 생명으로 지켰던 우리 한국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주일날이 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광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사공으로 모셨어도 기도하지 않는 심령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는 여러분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는 하지만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를 때까지 깨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지킬 거 지키면서 해야 될 일, 예배와 경건생활, 기도생활에 더 힘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코로나 핑계로 경건생활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핑계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혼란스럽지 않게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선교제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추거라, 바다야 잔잔하거라 꾸짖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불던 광풍 먹고 출렁이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바다가 순종하는 거, 바람이 순종하는 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어떤 광풍을 맞았든지, 어떤 근심 염려가 있든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는데 네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어도 머리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도 가슴으로만 느끼고 다짐하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이러한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의 신앙입니다. 남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응답이셨음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며칠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내 변치 않는 믿음이 되고 그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는 문제 해결자라 믿고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먹게 하셨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백길 인생의 사공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중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lep편주와 같은 작은 조각배에 우리의 몸을 싣고 여러분 만경창파와 같은 이런 문제 많은 세상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생각지 못했던 광풍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광풍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로 자식을 앞세워야 했던 광풍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만나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만 바라보고 사귀던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는 배신의 광풍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할 때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직장생활 하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떠나야 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광풍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믿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뒤돌아서서 주먹질하고 중상모략하는 광풍을 맞은 분도 계십니다. 마귀의 광풍에 맞은 사람도 있고요, 우한질고의 광풍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누구나 견디기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들고요, 슬프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걱정만 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지만은,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부르며 기도하는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구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나를 향해 기도하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풍을 꾸짖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꾸준하게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을 안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변에 여러분 있을 때 살펴야 돼요. 내 자녀들의 영적 생활이 어떤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주일이 됐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못하고 찬양대 봉사도 못한 우리 대원이 누군가를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다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우리 교우들이 다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더불어서 잘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정말 이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만큼이라도 완화되어서 우리가 거리두기라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쩌면은 가을 깊어지고 겨울 오면서 또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주일날 나오고 싶어도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앞에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도 예배 드려야 할 때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만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비대면 예배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지금은 너무 편해져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권면하는 말이 필요하고 손잡아 일으켜 끌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화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만나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우리가 권면하고 손잡고 일으켜 세우고 함께 끌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주일학교별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임한 광풍 때문에라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가까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공 되시니 감사합니다. 광풍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